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신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낮음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낮음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우리 마지막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만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성도된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아멘.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는,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아멘.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아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분명하다. 우리는 분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맘들 주를 경배해 모든 맘들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예배자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일일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그릇된 욕심에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시시비비를 가리며 용납해주지 못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섬김받기를 즐겨하면서도 함대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에 있어 인색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있는 성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만 성도 파송 후 2기 사역을 위한 새로운 꿈을 실천하기에 앞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다시 영적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실천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사역 박람회를 통해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어렵고 혼탁한 이 나라의 질서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성장을 넘어 새롭게 성숙된 나라로 도약하며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이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땀 흘리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눈길도 이 땅의 낮은 곳을 향하길 기도하며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현대를 경험하며 말씀과 기도로 삶을 나누는 2023년도 다락방을 준비합니다. 새롭게 다락방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지원하시거나 지원서 작성 후 송림 야외 또는 드림센터 1층 지원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부터 송림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를 신설합니다. 그루터기 종강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에 드림센터 401호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When night has fallen, when fear is coming, still you're calling me. When faith is lost and my hope exhausted, you will be my strength. When my mind says I'm not good enough, God, you're enough for me. Yeah, I've decided I'm not giving up, 'cause you won't give up on me. You won't give up on me. You leave it. I feel it breaking out like an echo, echo in my soul, in my soul, 그 지난주 마당에서 난리가 났네요. 저는 못 가봤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봉사자들을 막 쥐어짜듯이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그 섬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을 좀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들어오시다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봉사 지원서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지난주 많이 자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여기 보시면 알지만 뭐 이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많이 부족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 펜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그 펜을 전달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맨 위에 이제 송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제 여기 그 주일학교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뿐만 아니고 지금 찬양대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찬양 팀도 많이 필요하고 송림 주차부, 서현 주차부 이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하는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니까요. 지금 적으셔서 바로 옆에 분, 그 옆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실 분은 이미 지난주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많지 않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지금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정에서나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우리 사랑부,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우리 사랑부에는 남자 교사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교사들이 좀 더 많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애써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게 막 너무나 이제 안 하시다가 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지만 참 기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또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또 봉사 자원해 주실 수고해 주실 분들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를 격려해 주시고요.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 계시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내년에 신설되는 그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그 부담스럽게 시작을 해서 좀 죄송한 면도 있는데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같이 드리고 이제 이 부담을 좀 떨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혹 그 그림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그 그림책을 가지고 묵상할 때가 있는데요. 이 그림책이 갖고 있는 최고의 좋은 점이 뭐냐 하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를 엑기스만 담아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림으로 이제 그것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 그림책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나는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의 그림책인데요. 진짜 글자는 몇 자 안 나옵니다. 한 페이지에 글자 뭐 한 대여섯 글자, 7글자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이 그림책이 이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한 사람의 일생을 거기다가 다 그려 넣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이게 참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맨 먼저 아기 때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이 딱 열면은 그 큰 이 책에 두 면이 다 이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다림이라는 끈으로 인생이 쭉 연결이 되는 걸 이제 그림으로 묘사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방금 읽어드린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또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면 또 이 글자가 나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잠들기 전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기다립니다. 사랑을. 나이가 조금 이제 흘러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번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영화가 시작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한 통의 편지를. 나는 기다립니다. 좋아요라는 그 사람의 대답을. 그 청혼한 그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나는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자라기를. 그렇고 중간에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아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괜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나는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쭉 다 이제 그 아내가 병으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이제 장성하고 다 자라는데 맨 마지막에 이 한마디 나는 기다립니다. 다시 봄이 오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 한 권이요. 글자를 다 풀었으면 몇 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쭉 이것들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저에게 감동도 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묵상집이 됐는데요.
제가 왜 최근에 이 그림책을 갖고 묵상을 했느냐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살펴볼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라하고 그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그림책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제가 그것을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사라는 이 인생에서 기다림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는 이 기다림의 기쁨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하고 또 자기 스스로 굉장히 낮은 자존감, 이런 걸로 괴로워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아들을 주시겠다였는데 75세 때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림, 이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걸 아브라함 부부만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4년째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1년만 지나면 응답을 받지만 그 24년째 될 때까지 응답을 못 받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응답 받아가지고 막 기뻐하기가 지금 이제 점점 다가오지만 이게 다가올수록 힘든 거거든요. 이게 사라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라의 무너진 자존감과 초라함과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 막 묻어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사라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는데 사라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주시러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라예요. 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도 이 무너진 사라의 자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드려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여기 나오는 웃고는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정적인 뜻도 갖고 있고 긍정적인 뜻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차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뜻은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그런가 하면 부정적으로는 조소, 비웃음, 이런 뜻을 가진 게 차크인데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으되는 불행하게도 후자예요. 비웃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방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비웃음, 이게 지금 사라가 보여주는 차크예요. 이 단어가 또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농담이 차크예요. 지금 장인 어른이 이 성은 곧 멸망하니까 빨리 도망쳐라,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사위는 그걸 가볍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뭐 그런 일이 뭐. 얘는 비웃음, 이게 차크거든요. 이게 참 묘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은 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 마음의 상함을 치료해 주시려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그렇게 그냥 비웃음으로 막아버리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대답 간단해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동원해 봤거든요. 우리 그때 공부할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대리모 사건. 이제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그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 자기 대신 아들을 낳게 하는,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는 이거 네 아들 아니다, 이거 좋은 방법 아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낙심이 되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농담처럼, 아유, 또 뭐 저 소리 한두 번 듣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사라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라는 약속을 건강하게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없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낮은 자존감으로 몰고 가고요,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몰고 가서 영적인 통로가 다 차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소망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응답 안 된 게 이게 응답이 언제 되겠나?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래서 자기를 지금 초라한 자리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이게 사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이 사라가 기다림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고 우울하고 보잘것없고 모든 즐거움을 다 상실해버린 인생으로 자기를 묘사하는 정반대 인물을 알아요. 저는 성탄절만 다가오면 12월이 되면 이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시므온. 너무 자기를 위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인생이 시므온이에요. 25절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자라. 이 똑같죠,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대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통점입니다. 왜 기다리게 됐나? 시므온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나 죽기 전에 이런 반드시 온다. 이 기다리라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과 사라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공통점이 많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이 임한 게 공통점이고요, 죽으라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늙었어요. 늙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니까, 시므온은 지치지 않고 약속을 기다렸고,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그 기다림이 실패해버렸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요, 제가 시므온을 참 바람직한 인생이라 생각하는 건,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비관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응답도 못 받은 그런 비참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우울해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사라는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면이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뭘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볍게 쳐버리는 건, 그건 그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 상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 얘기를 해도 진지해요. 뭔 얘기를 해도 그 희망으로 받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우리 모두가 기다림이라는 공통점, 그 그림책에서 말하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요, 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공통점이라면
두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늘 부정적이고 내 인생에 뭐 좋은 게 뭐가 있겠냐고. 그 설교는 맨날 저렇게 하지만 저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한지 몰라도 나한테는 저런 걸 난 이만적이 난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이 실패하면 인생이 초라해진다는 거. 기다림이 실패하면 인생이 초라해지고 그 초라함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다시요.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이 초라해지고요.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이 깊어가면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 말씀을 받으면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웃어버리는 거예요. 또 저 소리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는 게 인생이고 기다리다 자주 지치는 게 인생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범주를 못 벗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칠 때 그래서 우리가 초라해질 때 꼭 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기다림에 지쳐 초라해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사라를 만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 사라를 만나가지고 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얘가 지금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지금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지만 듣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사라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이 상황을 알기를.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도요. 지금 하나님이 한 주 내내 먼저 저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거는 저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들려주라는 거거든요. 뭘 들려주십니까 지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다림에 지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상기할 때예요. 여러분 이제 큐티, 묵상 지쳐 계신 분은 이제 말씀을 손에 드실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는요 이 처음 나온 말 아니잖아요. 막 계속 반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로 최근에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들려주셨거든요. 바로 우리 앞장인 17장 19절을 보십시오. 19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계속 뭔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해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라를 만나 주셔서 바로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이거 네 아내 사라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사라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 기다림에 지쳐 초라해지면 자기가 열등감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말씀이 막힐 때가 말씀이 막힐 위험한 상황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요즘으로 치면 막 악플 막 난무하고 가짜 뉴스로 유튜브에 막 퍼날르고, 바울 이렇게 검색하면은 막 바울이 뭐 사생아가 있대더라, 바울이 뭐 무슨 짓을 공금을 횡령했대더라, 바울이 신학교도 안 나왔대더라, 막 이런 걸 막 그냥 막 동료들이 퍼나르는 게 막 꽉 찬 게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두면 우울해요. 내버려두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요. 내버려두면 인생의 회의가 와요. 그거 싸워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브라보 시니어, 우리 교회에 그 65세 이상 어른들 모이시는 브라보 시니어에 가서 제가 당부한 게 이거예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렇게 위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싸우시라고. 방치하지 말고. 내가 초라해졌다, 이런 생각을 사탄이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접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라로 하여금 참 그 병들게 한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들 삶에 이렇게 위축이 되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약해지면은 저는 이 베드로, 요셉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자, 먼저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질했는데 그냥 비즈니스 한 오픈해가지고 막 융자 얻고 막 다 거기다 쏟았는데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낙심이 찾아온 분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때는 내버려두면 이제 바로 우울로 들어가요. 나 같은 게 이렇지 막 옆에서 또 말하잖아요. 당신이 늘 이래왔지 당신이 이거 말고 뭐가 잘 되겠어? 그럴 때 해야 되는 건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게 이상한 그 여자한테 또 그 당해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혀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 바로 19절을 보십시오.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처럼 억울하고 분하게 그리고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일을 당해서 지금 궁지에 몰려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내버려두면 우울해요. 내버려두면 피곤하고 내버려두면 그냥 죽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들 때예요. 막 죽을 힘을 다하여 말씀을 붙들 때. 요새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읽을 힘조차 없으면 그냥 틀어만 놔도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기록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해지고 기다림의 약속이 드디어 올 때 방치하면 본문의 사라처럼 흘러가는데, 시므온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물론 사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해피엔딩이 됐지만 과정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정까지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면,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치고 초라할 때에 더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다림에 지쳐서 초라해질 때는요,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집중할 때예요. 제가 좀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내 상황에 몰두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집중하고 이 차이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발견합니다. 아까 그 12절, 창세기 18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비웃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왜 사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버렸냐 하니까요, 아까 10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 말씀하고 12절에서 사라가 비웃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 사이에 11절이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라를 묘사하는 말씀이 나와요. 11절이요. 그 중간에 있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성경은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에게 불리한 거 다 지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11절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라의 낙심이 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라의 낙심은 조금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걸 11절에서 묘사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12절에 사라의 비웃음이 타당한 거예요. 아무도 사라를 탓하지 못해요. 비웃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기다림이 지쳐서 초라해질 때는요, 내 상황에 집중해봐야 그 다 맞는 거거든요. 왜 잘 안 됐는지 다 분석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우울합니다. 그럴 때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묘사하십니까? 돌파구, 그게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1절에서 너무나 사라의 말이 타당하고 사라의 반항이 타당하고 사라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그대로 묘사하고는 하나님이 14절에서 어떤 돌파구를 주십니까? 그래도 네가 내년에 애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 다 맞는데 그래도 내 약속은 지켜진다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그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 뇌과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장이 높아지면 창의력도 높아진다. 천장이 높아지면 창의력도 높아진다. 그래서 아이들 창의력을 높이려면 집 천장을 높여라. 이게 되게 흥미로운 그 동영상도 봤고요, 또 기사도 봤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아파트 천장이 2.3m 정도예요. 그래서 다 이제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천장 높이가 30cm씩 높아질 때마다 창의력이 2배로 높아진대요. 그 내용을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공간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낮은 천장에서는 우리가 공간을 좁게 해석하는 반면 천장이 높으면 우리는 훨씬 더 넓게 공간을 해석하고 사고를 확장합니다. 이 천장의 높이와 창의력의 관계를 연구한 전문가가 미국의 존스 소크 박사라는 분이래요. 이분이 그 연구 끝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소를 세울 때 보통의 천장 높이보다 70cm를 높여서 높이를 3m로 지었더니요, 뭐 꼭 그런 것만 그래서 그런 건가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이 소크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했대요. 뭐 이게 뭐 천장을 높게 해서만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이 연구한 분이 이게 그냥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의 조안 마이어스 레비 교수팀에서도 이 천장의 높이가 인지사고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를 뭐 증명하고 이런 걸 이제 다룬 건데, 뭐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시면 좋습니다. 천장이 높아지면 창의력도 높아진다.
아이들 창의력을 높이려면 집 천장을 높여라. 그럼 아파트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자주자주 하나님의 천장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1절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았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내가 하나님 잘 될 수 있는 잘 될 수 없는 조건은 내 100가지라도 더 들겠습니다. 그렇게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더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인생이 뭔가 정체되는 것 같고 갇혀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신이 이 말씀 14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11절에 사람 말이 옳은 걸 그 부정적으로 다 그렇게 기록해 놓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다 안다고. 모르느냐? 내가 다 알지. 일만성도 파송 운동 10년 전에 뭣도 모르고 하루 강아지 그냥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이 선포부터 해놓고 그리고는 막 매일 주변에서 들려주는 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절대로 불가능한 이유 100가지.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거 안 된다고. 뭐 목사들은 뭐 그냥 뭐 막 안티도 그래서 많이 생겼고 두려웠죠.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 완결을 제가 오늘 선포하기 원해요. 제가 29교회 6개월 만에 제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다. 제가 스스로 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 때문에 1만 성도 파수 운동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덜컥 또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저 때문이라면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5,000명 이하로 줄지 않는다면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 사임 약속을 드리고요. 저는 한 번도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내가 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저는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 6개월 만에 29교회 모두가 다 자립했습니다. 6개월 만에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29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공식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9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11월 말까지 11주 동안 한 주 딸랑 해가지고 뭐 되겠나 해서 11주 동안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석 통계를 평균을 냈는데요. 놀랍게도 평균 출석이 3,975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숫자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맞추어 주셨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도 뭐 겉보기는 멀쩡한데요. 뭐 진짜 손볼 데가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 봉사자가 없어요, 지금. 뭐 2주에 걸쳐서 봉사자 모집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일학교 부서 하나에 막 한 20명씩 교사가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장애인 부서는 힘 좀 쓰는 남자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29교회 모두가 다 진통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오늘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29교회로 가신 성도님들께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괜히 따라갔나? 또 괜히 남았나? 자꾸 현실적으로 살아가 생리가 끊어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분당 우리 교회나 29교회는 모두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천장을 높이는 거예요. 내 상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 내 방식, 내 생각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분석하고 그것을 선포한 저조차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남은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차크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비웃음을 그에게 날렸는데요.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창세기 21장 4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차크는요, 부정적인 의미의 차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차크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요. 모르긴 해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삭아 우리로 치면 웃음아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실패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비웃음의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부부에게 엄청난 감동이 됐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격을 잃었는데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까 이삭이라는 그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었다고 21장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17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게 21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18장쯤에 와 있거든요. 약속은 받았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21장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붙들 때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초라한 내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 천장이 높아야 된다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왜 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또 올랐겠냐고요.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꿈꿀 때에 연약한 내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꼭 그 설교 준비가 다 끝내고 찬양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감격으로 받고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선포하자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비웃음이 남발하는 내 인생의 입술에서 진짜 기쁨이 넘쳐나는 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변화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힘을 얻어 한번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이지만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무슨 일로 힘드십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두어 계시면 안 됩니다. 18장에 자꾸 함몰돼가지고 그 11절 말씀처럼 맞아 이것도 안 되겠지. 그럼 내가 이것도 없잖아. 이제 내가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이 나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예전에 다 해봤어. 내가 대리목까지 내가 해봤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갇혀 계시면 안 되고요. 뚫고 가셔야 됩니다. 그 뚫고 가는 것이 천장 높이를 높여야 창의력이 생기다는 그 원리 제가 발견한 거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지친 사람들은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맨날 그렇게 목이 많은 소리로 그래가고 되겠습니까? 한번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의도적으로 힘을, 아버지 내가 이 창세기 18장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좀 19장, 20장, 21장으로 진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소리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와 있는 살아와였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부어졌지만 도대체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 마음이 아버지 지금 상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이 웃게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아버지 그물을 짓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 놀라운 반격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믿음을 가져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버지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선포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도 그대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결핍이 많은 우리 자신에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100가지도 더 되는 것들을 계속 그것을 곱씹으며 우리를 그렇게 18장에 주저앉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는 18장을 박차고 19장으로 20장으로 21장으로 나아가노라 선포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